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듭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겨울 춥죠. 저는 겨울을 당할 때마다 지금 천국 가신 아버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연세가 80을 넘기면서부터 늘 해마다 이런 말씀을 제게 들려주셨어요. 아마 연세가 들면 마음도 약해지고 아마 겨울도 더욱더 매서워졌던 모양 같습니다. 내가 올겨울은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다. 그렇습니다. 겨울은 나이 드신 분들에겐 힘든 계절입니다. 우리 교회에 연세 드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또 이 방송 듣고 계신 연세 드신 분들 아직 부스터샷 맞지 않으셨으면 빨리 들어서 맞으시고 이 건강하게 겨울을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디모데후서를 쓴 바울 또한 노년이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는 차디찬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미 사형이 언도된 기결수로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계절적으로 가을은 다 지나가고 매서운 차가운 그 겨울을 재촉하는 바람이 이 감옥 사방에서 불어들어와 그를 더욱더 춥게 만들었습니다.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꼭 한번 보고 싶은 마음 간절히 담아서 젊은 목회자인 아들과 같은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생애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쓴 편지들이 여러 개 있는데 더러는 옥중 편지라고도 하고 특별히 디모데 전서후서는 젊은 목회자에게 보냈기 때문에 목회를 이렇게 하라. 바울이 마지막 티칭한 거기 때문에 감옥에 썼으면서도 특별히 그것은 옥중 서신보다는 목회 서신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쓸 당시 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디모데였습니다. 정말 잘 섬겼는데 근데 평신도 리더들 중에 이 목회자 디모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몇몇이 있었습니다. 웬만큼 힘들게 했으면 이 세월이 가도 이 성경책에는 적어놓지 않았으면 좋았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이름을 바울이 이 디모데 전후서에 거명을 했습니다. 가장 속을 많이 썩었던 사람이 구리장색 알렉산더였습니다. 그에 버금가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 17절에 등장하는 후메네오와 빌레도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등장하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습니다. 바울도 잘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으니 어린 디모데가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상상이 갑니다. 바울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디모데에게 크게 두 가지로 교훈을 합니다. 첫째, 말다툼하지 말랍니다. 강한 명령어로 쓰였습니다. 두 가지 방향입니다. 먼저는 디모데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디모데, 이런 사람들하고는 말도 섞지 말고 절대로 말다툼하지 마라.
다음은 디모데가 성도들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사람들하고 말도 섞지 말고 말싸움하지 마십시오. 이 말다툼이라는 표현을 원어로 살펴보면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집니다. 말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총포 마병으로 싸우는 것보다 여러분 제일 힘들고 험악한 게요, 이 말싸움이에요. 말싸움은 원자 폭탄보다 더 폭력적입니다. 감정에 걸려 온 감정에 실어서 말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말도 톤이 조금만 올라가면 남의 의견을 꺾으려고 하는 그런 감정으로 전달이 되고 남을 이기려고 하는 뜻으로 전달이 됩니다. 톤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내가 논리 정연하게 상대방의 모든 예봉을 꼈고 토론에서 이긴다고 한번 치자고요. 그렇다고 상대의 마음을 열 것 같습니까? 수익어 들어옵니까?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설사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더라도 기분 나빠할 것은 분명합니다. 말로 싸워서는 사람을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이건 바울이 철저하게 평생을 살면서 경험했던 경험입니다.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이나 이단에 속한 사람들, 진리에서 멀어진 사람들과는 말로 싸워서는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래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07년 8월경이니까 미국에 내노라 하는 무신론자가 있었거든요. 샘 해리스라고. 하나님 어디냐라고 그렇게 뭐 아주 큰 소리 내지 않고 그냥 조곤조곤 아주 논리정연하게 말했던 사람이 샘 해리스예요. 이걸 두고 너무나 속이 상하니까 저희 교단에 속한 그 대표적인 교회, 여러분 새들백에 릭 워런 목사님이 있잖아요. 토론을 벌이자고 시합을 했어요. 갓 디베이트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 봤거든요. 토론이 다 끝났는데 제가 굉장히 씁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차라리 이런 토론 안 했으면 훨씬 낫을 텐데. 하나님 믿느냐 없느냐는요, 논쟁이나 말싸움으로 결코 증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겠다는 사람, 무슨 말로 이거를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들과 한 어떤 세상을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믿는 사람은 상처받는 거예요. 리고모로 목사님 아마 많이 다운됐어요 그때. 저도 그거 듣고 다운이 됐으니 더 이게 말빨이 더 안 서는 거예요. 다 설명이 돼도 안 믿어지는 게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동시에 전혀 설명이 안 되는데도, 말이 안 되는, 설명이 안 되는데도 믿어지는 게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기적입니다. 믿게 해주셨으니까. 토론을 이길 수 있어도 여러분, 사람은 결코 얻지 못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도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논리로 하는 것은 더욱더 아닙니다.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하다가 말싸움에 휘말리지 않게 특별히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꼭 참고 견디는 것밖에 없어요. 세월이 갈수록 수십 년이 걸러도 그게 이기는 겁니다.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 말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말 잘하죠. 근데 세상 사람은 그게 칭찬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은 칭찬을 하는 말이 아닙니다. 독선적이란 말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후메네오와 빌레드 경우를 보세요. 이 사람들이 뭐로 교회에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냐 하면요, 18절 말씀 봅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황당한 소리를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들이 퍼뜨리는 말이 요지입니다. 이들은 사두개인처럼 부활을 믿지 않은 부류는 아니었어요. 다만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이미 지나간 과거의 사건의 끝, 이 말입니다. 즉 육체의 부활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몸으로 생생하게 수많은 사람 나타났고 이들도 봤거든요. 들었거든요. 이륜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죽은 뒤에 우리 육체가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죽을 몸이 영원히 다시 사는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되어 주셨거든요. 이것을 분명히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 이렇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육체 부활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그분이 증거하셨으니까. 다만 죽은 뒤의 일이거든요. 저도 한 번도 안 갔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주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역사의 종말의 현장에서 그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 시간이 점점 흘러가는데도 영 깜깜무소식입니다.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이어지고 벌써 2000년이 흘렀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함께 식사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난 거예요. 직접 봤던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 희미해지는 사건이 되어가고 맙니다. 확실한데도 이 기다림의 시간을 틈타서 예수의 부활, 뭐 과거 가지고 떠들고 있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육체가 부활할 수 있느냐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본 이겨다라고 우기는 사람이 이기는 게 해상 논리잖아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과 싸워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분명한 사건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도 죄에 대해 죽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분명한 역사 사건입니다. 이건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다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그때를 기다릴 뿐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다가 대체로 사람들이 먼저 가죠. 주님 곁으로. 이 엄연한 사실을, 이 엄연한 진리를 부인한다고 그것이 없는 것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과거의 사건들은 묻히지도 않는 거예요. 한 인간의 역사도 분명히 기억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묻혀 진리가 만무합니다. 이미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소망이 되어버린 겁니다. 연약한 믿음 가진 사람은 흔들어오면 미혹될 수 있거든요.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부인하는 자들과 다투지 마라, 말싸움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디모데에게 또 명령합니다. 성도들에게 이것을 부인하는 자들 다투지도 말고 말싸움도 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라. 이제 바울의 두 번째 교훈을 살펴봅니다. 오늘 보면 15절이에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교학교 교육 작년도 그렇죠. 여기서 바로 어원하라는 프로그램이 나온 말씀의 배경이 이 말씀입니다. 요약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거기에 목숨 걸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당시 디모데야 그때의 모습을 잃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 부활의 증인으로 아주 우직하게 살아가라. 이걸 바울이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당시 디모데와 교회를 힘들게 했던 후메네오와 빌레도에 대해 바울이 아주 강한 어조로 이렇게 그들을 설명합니다. 악성 종양이다. 그냥 보통 종기가 아니라 아주 악성 종기라는 거예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암덩어리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 묵묵히 참고 말싸움을 하지 않으려면 진리에 집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진리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분명히 디모데에게 말해줍니다. 바로 앞선 본문 디모데후서 2장 8절이에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세 가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스도 기독교의 핵심 복음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들 입을 통해 예언한 대로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다는 말은 뭐가 시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요, 사랑하는 대상과 같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대상과 똑같아지는 것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위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은 뭐냐면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사람과 같이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의 극치입니다. 이 예수를 기억하라고 바울이 디모데를 일깨워 줍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처럼 사람이 되신 것도 놀랍죠. 근데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사랑의 완성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예수를 기억하라고 바울이 힘들게 목회하는 그 현장 속에서 디모데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된 우리들, 심령으로는 프리죠. 아주 해방감을 느끼죠. 그럼 우리들이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어도 영원히 사는 그런 분명한 증거와 보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즉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다고 이 예수를 기억하라고 바울이 또 일깨워 줍니다. 이 기억하라는 말을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 예수께 집중하라. 이 예수만 바라보라. 이에 대해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신앙은 집중입니다. 바라봄입니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다 어렵다 그러잖아요. 뭐 사람이 연약하니까 왜 힘들고 왜 어렵느냐? 돈이 없어서, 병이 들어서, 뭐 오미크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더 강한 변이로 돌아와서, 사실 부분적인 이유는 되지만 그것이 다 전체적인 분명한 이유는 안 됩니다. 우리가 초점을 잃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시선이 똑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목회자인 저를 포함하여 그리스도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15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구체적인 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 뭡니까? 여러분 들고 계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 말씀이거든요. 32,000절에 해당하는 성경 말씀이거든요. 이걸 압축하면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로 딱 뽑아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요한복음 1장에 증거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세가 다시 한번 정리됩니다.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극치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완성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것만 잊지 않으면 됩니다.
2단, 3단, 4단이 아무리 날뛰어도 여러분 이것만 분명히 고백하고 선포하고 믿으면 끄떡 없습니다. 이 예수에 대해 누가 뭐라고 그릇되게 얘기해도 말다툼할 필요가 없고 가치가 없습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신천지 별천지가 날뛰어도 여러분 거기에 시간과는 지나치게 낭비하거나 말싸움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너무 많은 노력을 때려붓는데 그런다 그들이 바뀌나요? 예수 이분만 고백하고 선언하고 나누면 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영원히 살리려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만 분명히 믿고 가르치고 증거하고 자랑하는데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이 예수를 기억하고 이 예수께 집중하고 이 예수만 바라보는 삶, 이것이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고 했어요. 예수를 정말 믿고 고백하면 여러분 예수처럼 산다는 것 자체가 전혀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가난이 부끄럽지 않고요. 못 번 게 부끄럽지 않고요. 내가 낮은 지위에 있어도 부끄럽지 않고요. 전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아니 부끄러워서는 결코 안 됩니다. 가장 강한 보배를 내가 담고 있는데 뭐가 부끄럽단 말입니까? 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할 대상과 같아집니다. 아니 사랑할 만한 곳이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같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게 됩니다. 악성 종양 같은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이기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 말싸움 결코 안 돼요. 학력 절대로 안 돼요. 파워 안 됩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19절 앞부분에 이렇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사람이 닦아놓은 터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하시려고 영원전부터 섭리하시고 닦아놓으신 구원과 생명의 하나님의 터입니다. 이 예수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지금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이 예수가 우리의 삶에서 주변인이 되는 그런 삶을 혹 살아가시지는 않는지요? 주님이 이에 대해 물으십니다. 얘야, 너 나 똑바로 보고 있니? 얘야, 너 내가 너를 위해 뭘 했는지 늘 기억하고 살아가니? 대답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제가 즐겨 읊조리는 복음성가가 있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그 손과 발 날 위해 찢기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의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이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위한 구원을 확증하셨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러게 십자가의 길 부끄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게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를 안 다음부터 내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 다 알지 않기로 결단했다고 그렇게 놀라운 선언을 한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기를 부지런히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일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드리는 것, 그러므로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생 걸리는 신앙 여정입니다. 그러게 오늘 그런 삶을 살았다고 내일 자동적으로 그런 삶을 산다는 보장 또한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매일 새롭게 헌신해야 됩니다. 매일 새롭게 결심해야 됩니다. 매일 새롭게 고백해야 됩니다. 매일 새롭게 확인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자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잘 알고 있어요. 이 삶을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적극적으로 삶으로 행해내는 것, 그 진정한 신앙입니다. 한 해 끝에서 지난 시절 부끄러움이 참 많았던 우리의 모습을 다음에 찬양 가사를 통해 들여다 볼 수 있기 원합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시 헌신하라. 내일 또 헌신하기를 힘써라. 그렇게 계속 헌신하기를 힘써라. 이 말씀이 예로 순종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누구와도 다투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보여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 날마다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